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죠. 에스겔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택배기사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건 배달이 밀려가지고 과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이제 그 차를 세워가지고 갓길에 대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속을 해서 이렇게 갓길에 대게 했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갓길에 대해서 경찰이 하는 말이 지금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도로가 얼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제 진눈깨비 같은 거 오면은 살짝 얼으면 완전히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찰, 고속도로 순찰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범칙금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뭐 짜증을 내거나 뭐 아유 재수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경찰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범칙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렇게 달리다가 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지면 이제 더 큰 일이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준 그 경찰이 너무 고마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경고를 들어야 되는데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낭패를 본 일이 있었어요. 우리 권태분 권사님 진주 사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진주에 우리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집 차가 카렌스였습니다. 카렌스는 7인승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카렌스가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데 뒤 버스가 막 빵빵거리고 쌍라이트를 막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 재수 없어. 자동차 전용 도로 못 달리게 하려고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버스 기사의 그 경고를.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그 전용 도로 끝나는 한 대전까지 계속 달린 거예요. 뭐 우리 차 6인승 이상인데 뭐 전용 도로 다녀도 되지 뭐, 이러면서 계속 달린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집에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60만 원짜리 범칙금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전화해서 몰랐다고, 6인승 이상은 전용 도로 달린 줄 알았다고, 8인승 이상인가 그렇지 아마. 그래서 미안하다고, 아무 사정해도 안 된대. 다 내야 된대. 그래서 다 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참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주변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위험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다 따로 삽니다. 왜 따로 사느냐?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다 그냥 따로 살고, 그런 뭐 잔소리 같은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고 자리를 비해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요? 사기당하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쓴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몇 천만 원 모아놨어요. 근데 텔레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 우리 같은 카톡이에요, 카톡. 근데 그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주식 투자, 대신 투자해주는 그런 주식 투자가 뜬 거예요. 텔레그램 투자방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돼 있냐면, 당신이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돈에 내 돈을 합쳐가지고, 예를 들자면 당신이 5천만 원을 맡기면 내가 5천만 원을 플러스 해가지고 굴려가지고 이윤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한 300만 원 맡겨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이제 이체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그 텔레그램 운영하는 사람이 내가 내 돈까지 합쳐가지고 이 돈을 굴려주겠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배당도 주고 이제 이렇게 소식을 알려옵니다. 근데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가지고 그 돈을 주식 투자를 해서 원금이 3억이 됐다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해서 3억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 진짜 난 대박 났다, 여기 투자하길 잘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금을 회수하려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 원금 받을 수 있게 그 3억 다 주세요.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속임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 3억 드리겠습니다. 3억 준대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3억의 10%를 수수료로 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3억의 10%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을 했죠. 아니 뭐 3억을 벌었는데 3천만 원쯤이야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럼 그 3억에서 3천만 원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안 된대. 안 된대. 3천만 원을 이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아리까리하죠. 이상하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3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 3천만 원 넣으면 3억이 오는데 그 3천만 원 이체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돈 주세요 하니까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연락을 끊었을까요? 여러분 사기친 사람은 절대 연락을 안 끊습니다. 왜냐? 내가 돈을 집어넣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요구해요. 계속. 이번에는 뭐 또 절차 때문에 300만 원을 달라 그러더래. 거기에서 이 사람이 딱 알아챈 거예요. 그 돈을 300만 원 안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총 6천만 원을 떼인 거예요. 자기 있는 돈 다 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요즘은 여러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인터넷에다가 자기 사연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그랬더니 누가 연락이 왔어. 제가 도와주겠다고. 자,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사기꾼입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내가 도와주겠다. 나는 그런 거 전문이다. 내가 그 사람 수소문 해줘가지고 그 돈 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3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3억을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 잡으면 3억을 받으니까 300만 원 이거 1%밖에 안 되는데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갔다, 어디 산다고 알았다,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감옥에 있더라. 감옥에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러면서 내가 활동비가 필요한데 또 300만 원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은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느냐. 사기당하는 데 돈을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땀 흘려 일하고 가정이 있고 특별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이런 데 안 넘어가요. 근데 자기 똑똑하다고 남의 얘기 안 듣고 누가 뭐라 그러면 듣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둔 돈 다 털립니다. 다 털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우리 주변에 자기 잘난 맛에 그냥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찬송받게 하게끔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도록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파수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구하는 파수꾼의 역할, 복을 불러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수꾼 하면은 뭐 위험을 알리는 것만 파수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파수꾼이 해야 될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복을 불러오는 좋은 기회를 또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라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나라가 그냥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낮추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다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찌질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6.25 때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만 원밖에 안 됐어요. 70달러. 근데 지금은 3만 3천 불, 3만 3천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500배 늘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가 이 대한민국 땅에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 그렇다고 아유 모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계속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기도원이 옛날에는 무슨 기도원이었죠? 앞에 두 글자가 붙었잖아요. 뭐뭐 기도원 이렇게 했잖아요. 구국기도원이라고 불렀죠 옛날에는. 그죠? 갈멜산 구국기도원, 천마산 구국기도원, 구국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 나라를 위하는 기도원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원들이 다 그 기도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들이 다 없어지고 있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있는 기도원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원 많지 않고, 내 병 낫기를 원하고, 내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 대학 가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복만을 구하는 기도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국 기도원은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연못밖에 몰라요. 동물들은 물이 연못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연못은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죠. 그럼 동물들이 죽는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연못에만 가면 물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알죠. 그 연못이 영원히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비가 계속 와야 연못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복을 주시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있다라는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팝콘전도 했어요. 근데 사실 뭐 팝콘 그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크게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작은 우리가 봉사를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 그거 받아 가지고도 너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팝콘만 줍니까? 교회도 오라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이 교회가,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부흥도 어떻게 해서 되는 걸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전도하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복받아야 교회도 복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시되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인 복을 불러오는 파수꾼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복이 오지 않는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3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스겔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에스겔과 그 동료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3차 포로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나머지 왕과 나머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이 에스겔이. 그래서 그 들은 얘기를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뭐랍니까?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얘기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쭉 보면은 왜 남유다가 멸망했는가? 우상숭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 오늘 에스겔서 33장 22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입니까?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너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파수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 듣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인기가 없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의 말이 옳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가 욕 안 먹으려고, 인간관계 나빠지지 않으려고 뻔히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른 척하고 아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욕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뭐 강제로는 안 할지라도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 텔레그램 그 투자방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 사람 얘기해 줬잖아요. 그 사람 주변에 뭐 여러분들 같은 조언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돈 안 떼이죠. 근데 그 사람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돈 다 떼이고 결국은 이제 혼자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아이고 내가 괜히 얘기했다가 사이만 나빠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뭔 얘기를 했냐?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으면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가 언제 어떤 순간이 닥칠지 모르지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만 합니까? 항암 치료 6번, 10번 이렇게도 합니다. 몸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암세포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 잘못하면 암세포가 더 퍼져버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항암 치료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암세포를 잡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 지인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에게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그 사탄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다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우리가 부활주일날 또 추수감사주일날 초청주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얘기해서 교회 와야 된다고,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여러분 책임이고 변화시키는 거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데리고만 오세요. 데리고만 오시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아, 내가 말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준비하는 거는 제 몫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 말씀도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지옥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괴롭죠. 내가 괜히 사정해야 되고 교회 한번 와줘. 막 그 사람한테 비유 맞춰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거드름 피우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럴 때 막 자괴감 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 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의 27억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더 훌륭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지옥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얘기하면 코웃음 치고 우리한테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진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진짜라면 그 사람한테 진짜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변화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늦게까지 속썩이던 그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돼요. 변화시키는 때와 방법은 주님이 정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부모 형제한테, 지인들한테 물론 사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꼭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파수꾼은 경고만 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망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적군이 온다 얘기만 하는 사람이지 파수꾼이 직접 나가서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쉬지 않게끔 주님의 일을 하시게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주변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얘기해도 코웃음 치는 우리를 면박 주는 그 사람한테 암세포를 죽일 때 여러 번 하듯이 우리가 꾸준히 파수꾼의 역할을 계속 경고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도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시던 분들 오시라고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전화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하루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삶이 변화되고 또 정신 차리고 또 생활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나중에 가면 내가 그때 나를 교회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하루 남아있는 그날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여러분 주변에 복을 끼치고 또 여러분들이 심판을 경고하여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경고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